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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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외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르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야외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나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하면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말과 경주하겠느냐고 물어보시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오죽이나 하면 오죽 많이 울었으면, 울 일이었으면 눈물의 선지자였겠는가.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가 아주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선지자. 조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경고를 수천 번, 수백 번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조국의 모습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게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신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보람도 없었다. 모두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지난 항상 신성한 성자를 도둑의 소굴이라고까지 말하니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에레미야는 고독한 사역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가족까지도 외면을 했어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에레미야의 이 힘든 사역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위로를 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가족들인데도 에레미야는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 가족들까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알아주지 않았다.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에레미야의 불평과 따짐을 오늘 본문 12장 말씀이죠. 1절에 야외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약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잘만 살기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에레미야의 불평과 따짐은 4절이 절정을 이루죠. 4절 봅니다.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뭄이 와서 채소가 말라가고 있고 짐승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 악한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고 심지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는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다라는 거죠. 저 악한 자들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하며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악을 즐기고 있다고 에레미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요나갔죠? 에레미야의 불평은 타당한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힘든 사역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친척들에게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하는 불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는가? 우리가 예상하기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달래주셨을 것 같죠. 보듬어 주셨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야 너 힘들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믿고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예상과는 달리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셔요.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내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사자가 득실되는 요단의 숲에서는 넌 어떻게 할래? 에레미야 시대의 요단강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그 시기는 사자들이 자주 출몰했겠죠. 이 하나님의 대답은 위로가 아니고 경고고 책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도 평안할 때 더 힘든 에레미야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얘기시겠죠. 에레미야의 불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깟 일로 벌써 지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건데 너 어떡할래? 이 말씀인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밀려온다. 너 자신을 잘 훈련해라. 그 어려움도 너는 견디고 가야 된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 불과한 것이다. 이 작은 훈련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당해야 할 고통은 지금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에레미야의 선지자 일생은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바벨론이 침략하자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 반면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선포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래도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 그래서 항복을 해야 한다. 에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로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를 당했고 매를 맞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물도 음식도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래도 또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나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에레미야는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모습도 보아야 했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민족주의자라고 여전히 미워했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입초사야 하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스데반처럼 순교하죠. 이렇게 에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일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무반응이었고 오히려 반발만 했고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뭐 들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와 반역을 끝까지 참아내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한 훈련 덕분이었다. 강한 훈련이 강한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해병대 장교 훈련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관생도들이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하죠. 전반전을 마칠 때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하프타임 시간이 힘들어 들어오는 선수들을 쉬게 해줄 줄 알았는데 교관의 조치는 후보생들을 아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교관은 선수들의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그게 시합이라고 한 거야? 정신 차리게 해주자. 모두 꼬라박아. 뭐 이랬대요. 그래서 10분간 휴식 시간에 선수들은 휴식은커녕 모두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원산 폭격 기합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그 기합을 받고 휴식 시간을 훈련 전에 투입된 선수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정신없이 뛰더니 역전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이래서 해병대가 강한 군대다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한 경주할 수 있는 강한 심령을 미리 준비시켰고,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무리가 있을 것이면 미리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초기에 더 힘든 미래를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시대를 잘못 만나면 예레미야와 같이 험한 세월을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는 정말 좋은 시절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힘든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시켰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평탄할까? 험난할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시대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험한 세상이 될까? 하나님의 미래 한국 땅에 축복을 주실까? 고통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보다 살기 좋고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어려운 시절이 굉장히 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북군사는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가는 그런 세상,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사람들이 악해져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10명의 의인들을 찾았듯이 나중에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악한 시대를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점점 늘어나야 한국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 숫자도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아주 큰 몫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 숫자가 안 줄었지만 또 재정들이 줄어서 중대형 교회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튼튼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들은 또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돼 가겠죠. 울산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몇 년째 참석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세미나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락을 주문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점심시간을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마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봉사자들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하네요. 저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죠. 교회 사람은 많은데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그거 아주 불편해하죠. 그냥 얼른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왔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래서 또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교회 현실이 이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래가 평탄하고 좋은 세월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한국의 미래는 번영이나 평화보다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500회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건물들이 지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다 참작을 해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또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운 날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고 하니 어떻게 각오를 해야 할지. 이제는 에어컨을 여름이면 그냥 계속 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제는 이제 그 전기세인데, 전기세도 그걸 두고 내리는 뭐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다가 딱 부착을 하면 굉장히 이거 절전이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들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평강의 연속이 아니라 난리의 연속인 것들, 계속해서 더 어려운 일들, 또 그 전염병 질환이 좀 돌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또 극세를 떤다고 하죠.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의 재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언하는 그 말세 그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평강보다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영광보다는 핍박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지금 난민들 정말 먹지 못하는, 입지 못하는, 헐벗은 그런 나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도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미움과 고통을 줄 것을 예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트럼프 그 후보의 그 대통령 유세에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음담 패설한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이 공개되어서 굉장한 창피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미국의 정치 정서 같으면 벌써 후보 자리 사퇴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사과도 아니하고 더 뻔뻔스럽게 떠들고 다닌다고 하네요. 옛날 닉슨 대통령도 도청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버리고 중도에서 하차를 했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은 바람 피운 거 거짓말하고 또 대통령 자리를 잘만 유지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 수상들 그 대통령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뭐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당당해지는 것,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장 잘 된다는 미국의 정치 수준이 또한 이렇다는 것, 그런 자들이 정치하면 과연 잘 돌아가겠는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이기도 한데 세계를 과연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매우 예상하기가 힘들다.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더 수준 이하의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세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뻔하다는 것, 평화가 아닌 난리와 난리의 소용돌이가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고통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지금이 더 평화로운 시대이고 지금이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더 힘든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아직 이 시대는 평안할 때이고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자가 달려드는 그 고통의 때를 대비해야 할 때고 말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아까 축구 시합에서 지니까 쉬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된 훈련으로 정신부양을 시켰던 것처럼 그건 아마 체력이 그걸 감당할 만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래 힘든 때를 대비해야 믿을 준비하며 영혼의 근육을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야 할 때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 단련시켜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 힘든 미래를 늘 대비할 줄 알자. 두 번째, 사명 없는 쉬운 삶을 선택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든 삶을 선택해야겠다. 예레미야는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자기 고향 친척들까지 예레미야를 적대시하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사명을 당연히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기는 흔히들 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사람이 경주마와 달리기 경쟁을 한다면 정말 슈퍼맨이 아니면 감당을 못합니다. 말과 달리기 경쟁은 올림픽 금메달 3회 우승자인 우사인 볼트보다도 볼트가 그래서 나왔나 보네요. 그 자동차 볼트 있잖아요. 더 잘 달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데서 많이 따서 이름들을 짓는다고 그러죠. 선지자도 평범한 선지자가 있고 사람과 경쟁하는 선지자, 그리고 말과 경쟁하는 것과 같은 비범한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런 비범한 선지자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놀림과 비난에 그만 선지자의 사명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전을 하죠. 너는 말과 경쟁하는 그런 차원 높은 사명의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사명을 포기하고 편하고 쉬운 삶을 선택했다면 죽음의 위협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미래의 쓰라린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돌 맞아 죽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 평안한 삶은 살았겠지만 그에게 보람있는 삶은 없었을 것이다. 이 후대에 수천 년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명을 포기했다면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야 몇 년 살았겠습니까? 보다 가치 있는 삶, 보다 뜻깊은 삶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사명을 포기하면 쉽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람있는 삶은 없을 것이다. 어떤 선택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죠. 선택은 쉬운 삶인가? 사명 있는 어려운 삶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쉬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죠. 보다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교회 출석만 하려고 하고 직분은 안 맡으려고 하죠. 큰 교회 다니면서 출석만 하려고 하지 작은 교회 출석하며 헌신하고 섬기려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웃에게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교회생활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삶.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라고 하지만 내가 참여 안 하면 나는 시간 남고 돈 남는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면 시간 들고 돈이 든다. 이런 타산을 많이 합니다. 일한 만큼 보람을 간직할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명 없는 쉬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려운 삶을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하느님이 주셔야 또 우리가 받고 가겠죠. 어느 은퇴 장로님이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은퇴하고 사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을 깊이 후회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늘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도 믿음으로 도전해보지 못하고 평탄한 길만 찾고 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편하게 살다 허무하게 끝마칠 것인가? 힘든 삶을 선택해서 고생하며 주님의 나라를 받들고 가는 뿌듯한 삶을 살 것인가? 바울이 죽음 전에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은 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말과 같이 힘차게 달리는 인생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바울과 제레미야 같이 험한 인생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과 같이 힘차게 달리는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돈을 잘 쓸 때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 되고 무의미한 삶에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사명을 쫓지 않는 인생이 평안뿐인 인생일 것이란 기대도 사실은 허망한 기대라는 것. 인생에 편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근데 거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나름대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가다 만나는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락을 위해 가다가 만나는 고통은 무익한 고통이고 나를 더욱 허무하게 만드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왕 고생하고 가는 인생, 사명을 따라가다 의미 있는 고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무덤에 묻혔을 때라도 하나님께 갔을 때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